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찬호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 지역이 있을 테고 여러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 케냐 사람들조차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사이족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사이 부족의 14개 지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사이족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운동이 그 부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마사이족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면 그 1년 중 이제 한번 이제 그 지역에 이 기후가 건기가 있고 이제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는 굉장히 이제 날씨가 비도 없고 건조하니까 그들이 키우는 그 소들을 물과 풀을 먹이기 위해서 또 멀리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기에 소를 몰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것, 이게 이 마사이족에서 이 1년 동안 가장 이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온 식구가 다 같이 이 건기가 되면 소를 몰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각 집안의 대표들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동으로 그 소도를 이동시켰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부족에게 참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건기가 시작되는 이 4월에 추장과 몇 사람들이 이제 소를 몰고 물과 풀이 있는 킬리만자로 산 이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게 되는 날, 이제 그 소들을 이끌고 마을을 떠나게 되는 날, 부족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로 그들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백 마리의 소떼가 함께 이동하는 그런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이 되면 이제 다시 그 지역에 우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0월 말쯤에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식구들이 기다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들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그때 이동했던 그때에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많은 소들이 죽었습니다. 추장의 소가 모두 153마리였는데 거기에서 무려 91마리가 한 마리의 소가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추장들의 소가 특히 많이 죽었다는 이 말에 많이 염려가 됐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추장이 돌아와서 나는 예수를 다시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 예수를 믿으면 뭐하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소들 다 죽고 제대로 되는 거 없는데 라고 한다면 모든 부족의 사람들이 다 이 추장을 따를 것만 같았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추장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의 마음 변하지 않게 해 주세요. 주일 예배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소를 많이 잃게 되었으니까 참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장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 웬 소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장이 보니까 소를 끌고 왔는데 흰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흰 소는요, 이 마사이족 사이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보통 축제 때나 아니면 제사 때 이렇게 이 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이 이 추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부족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선교사님이 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그 부족 사람들과 또 그 선교사님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장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소들을 91마리나 이렇게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처음에 너무나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소를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소를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추장이 그때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에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소가 더 이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91마리 이 소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153마리도 다 모두 다 전부도 죽일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장이 하는 말이 그런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소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은 이 추장의 고백에 너무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앞으로 내 삶에 어려움도 없고 또 모든 일에 만사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출발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사이족 이 추장처럼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위해서 식구들을 다 집에 내려놓고 대표로 소를 몰고 갔다가도 이 91마리의 이 소들이 죽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반문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의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를 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참 부족한 곳이죠. 무엇이든지 참 모질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물과 음식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또 기후는 어떠합니까? 낮에는 매우 덥고 또 밤에는 매우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람이 적응하기에 참 힘든 곳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에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광야이죠. 또한 이 광야는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생의 그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런 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곳이 광야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신앙의 훈련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도요,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다. 부족함과 모질함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다. 그 기근이 아주 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고향과 또 친척집과 이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그렇게 떠났던 자가 아닙니까? 그동안에 누려왔던 편안함과 안락함,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는데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복들을 약속하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갔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그 땅이 뭐가 심하게 들었다고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이런 땅을 약속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이 땅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아무리 주변을 바라봐도 그 땅이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점점 가나안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장막을 치고 정착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 여기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이 기근이 심한 이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곳까지 왔는데 고작 저에게 주시는 것이 기근이 든 이 땅입니까? 축복의 땅인 줄 알고 내가 찾아왔는데 이곳에 기근이라뇨. 하나님, 저하고 약속한 게 틀리잖아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근에 대한 문제는요, 단순히 이 아브라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죠. 아내도 있었고 조카 롯도 있었고, 그리고 움직일 때 자기 함께 따라갔던 그런 일행들, 종들도 있었습니다.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걸어갔던 그 일행들,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살리려면 당연히 물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모두 다 지금 굶어 죽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그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 든 땅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기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이제 잘 살아보겠다며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는데, 열심히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나에게 분명히 건강도 주시고 사업과 내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질병을 얻었다든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우리 집안에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알아서 내가 알던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엄포를 놓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라는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도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디에까지 내려갔다고요? 애굽까지. 그 땅에 거류하기 위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요, 옛날 방식을 사용하고 또 내가 하던 방식대로 사용하며 내가 알던 방식대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기근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잖아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계속 결정하면 우리 인생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인생의 기근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왔는가, 우리가 실망하고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광야 생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기근의 유익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상의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이 땅이 맞다고 한다면, 이곳이 맞다고 한다면 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마음이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는 기근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상황만 보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갔지,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그 기근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어떤 문제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의하기보다, 여쭙기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게 보이는 대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옳게 보이고 내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앞뒤로 좌우 옆으로 모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에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애굽 땅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가까울수록 이 아브라함의 불안함이 더 커져갔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사레가 예쁜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요, 애굽에 점점 가까워 가니까 아내가 예쁜 것이 마음에 염려가 되었고 걱정이 되었고 마음에 불안해졌습니다. 예쁜 아내의 얼굴을 보니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도착하면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를 탐낼 것만 같았습니까? 사례가 자신의 아내인 줄 알면 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을 막 미리 짐작해서 막 이렇게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그 1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지금 어떤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게 할 것이다. 지금 그런 염려를 하고 있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염려할 때 90% 이상은 이미 과거에 끝났거나 미래에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과거에 끝난 것을 계속 후회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계속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꼭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할 일을 마음속으로 걱정하며 미리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쁜 아내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자꾸만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엉뚱한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 남편한테 당장 이혼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사레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레는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사레를 나의 여동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일이죠. 지금은 분명 자기의 아내이지 무슨 누이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 이것도 잘못된 결정이지만 이제 거짓말까지 더해서 이 사레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거짓말에 관련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의 기근이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그 삶을 보면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지금 꼬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았을 것을 괜히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레 이렇게 겁을 먹어서 여기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왕에게 왕의 부처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요,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참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입니다. 이 바로 왕이 이 사레를 이제 바로의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내를 삼기 위해 데려왔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손, 힘 쓰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히 아내를 누이라 했다가 아내를 빼앗겼다면 지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가 할 수 없다, 내 두 손과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에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요, 기근이 일어나서 지금 점점 남쪽으로 가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사레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 정확한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옆에 있는 바로와 그의 집이 저주를 받고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하고 피해 다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참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 짓을 하니까 그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집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복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복을 흐르도록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이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불신과 그런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도구가 징계고 책망인 것이죠.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은요 즉시로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네 아내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이 마치 하나님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을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다시 아내로 되찾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 나중에 보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요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부르셔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 역시도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빚어 가신 거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또 부족하고 때로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빚어 가십니다. 인생의 기근을 통하여 잘 견디고 따라오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에 늘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 인생의 기근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그 기근을 내 힘으로 생각대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홍해를 열어주시고 광야에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후에 저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그 적들 단단한 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셔서 그 성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있죠.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8월달 우리 오늘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염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염려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이죠. 나에게 오라고 부르는 초청장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해놓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모든 일에 뭐 해라고요? 기도,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 같은 뜻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비슷한 뜻인데 첫 번째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포함한 이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할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구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해라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쭙고 이야기해보고 상의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는 애국으로 피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